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인내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인내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르러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한 번 더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르러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 지키사 이르러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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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과 내 삶의 공고와 고난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라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결단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이죠. 우리의 믿음 연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보살피시며 머리털 하나 세시는 그 세밀함으로 우리를 관찰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더 강하고 굳센 믿음, 더 확실한 확고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또는 우리가 죄성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공고함 가운데 또는 여러 많은 인생의 여러 많은 시련 속에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낙심과 절망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있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며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한 적 없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며 간섭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또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냥교회 위에 믿음의 확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우리들이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고 굳센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 오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하심일세. 아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네.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았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헛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믿음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한 번 더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며.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박수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요셉의 삶과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힌 삶입니다. 그 누가 그들의 삶이 평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에 그들이 그 결과, 놀라운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그들은 그 시련의 시간, 정말 피눈물 나는 그 시간들을, 그 터널, 그 어둠의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이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만드신 이후 그들을 성숙시키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마 역사할 겁니다. 크게 쓰임받을수록 큰 고통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이 고난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이후에는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연단했노라고, 그 고통의 시간들이 나를 성숙시켰노라고, 그 모든 아픔의 시간들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여지게 하였노라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 손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나 힘차게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1절요.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 아멘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이 가장 선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산이 안 되고 우리는 또 이해도 안 되고 우리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 또 다윗의 생애를 통해 나타났고요.
또 하나님이 한번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건져내셔서 쓰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찬양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인데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의 영광 온 땅 덮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마지막 한 번 더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두 손 번쩍 드신 채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비록 좁은 길이며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놓쳐버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일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기에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믿음의 길 날마다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강하고 굳센 믿음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십자가 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주님,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시고 능력과 권능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끝까지 믿음 더 간직하며 더 키워내며 더 힘 있는 믿음으로 일으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희망, 주님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산양교회를,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또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고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 원하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이제 복음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은 이 신앙이라는 게,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흐름으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직분을 맡고 있고 여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조금 이상하게 형성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를 보셨나요? 어떤 전도사가 교회 사역을 한 4년인가 5년 정도 감당하다가 이제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나가서 법원에다가 그 교회를 고소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는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야간에도 나와야 되고 하는 이 모든 시간 외 수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외 수당과 자기의 어떤 위로금까지 내놔라, 그래서 약 한 9천만 원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전도사를 노동자로 인정을 해서 그 고소에 승소를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는 졸지에 전도사에게 약 9천만 원에 달하는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붙어버렸죠. 사역자들은 과연 근로자인가 아니면 주의 종인가. 요즘은 이 논쟁이 지금 계속 불붙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종교입니까 아니면 생명입니까? 이게 좀 질문이 애매한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가 좋겠노라 하고 여기를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이기에 이곳을 다니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이신가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이 성경의 이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이 믿음들이 자꾸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종교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심지어는 사역자들마저도 많은 직장들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데, 과거 한 30년 전만 해도 목사라는 이 직분은 이발사 다음이었다 그럽니다. 이발사 다음이 목사였대요. 그만큼 저 밑바닥에 있었던 직종이었는데, 지금은 이화여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4등이 됐다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 판사, 그 다음 목사. 왜 그런가 하면 서울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을 딱 보면 외제차 굴리지, 아파트 한 40평 50평에서 살지, 그리고 막 하여튼 활동하는데 활동비 다 보태주지, 자기 돈 한 푼 안 들어가도 수억을 펑펑 써도 괜찮지. 모든 성도들이 목사가 손 한 번만 딱 휘저으면 우와 우와 하고 막 쓰러지지. 이러니까 그게 너무 멋져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직종으로, 그래서 사모가 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사실 웃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복음은 생명이지만 생명을 낳기까지 하나님은 여성들을 통해서 교훈을 이미 주셨거든요. 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10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 내 배에다 품어야 돼요. 내 배에다 품는데 이게 가만히 있습니까? 맨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해산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성들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요로결석이라는 질병을 주셨다네요. 요로결석이 아이를 낳는 통증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강 장로님은 요로결석은 아니지만 담낭, 그죠? 담석으로 비슷한 고통을 당하셨대요. 그래서 안동병원 가자니까 차라리 여기서 받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일병원에서 수술 받으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죠. 자,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 생명을 출산하는 건 고통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공감이 안 되시나요? 수많은 짐승들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살려내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정말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일 만큼, 천국 잔치가 벌어질 만큼 한 명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한번 본문 가보실까요? 1절부터 보시면, 4장 1절부터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합니까? 싫어해요. 자, 다시 이들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종교 분야, 이스라엘의 종교 분야에서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지도자들이고 학자들이고 신학자들이고 그들은 최고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계속 전하니 이걸 싫어합니다. 싫어해서 3절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잡아요. 잡아서 감옥에 가둬놔요. 감옥에 가둬놓고 이튿날까지 가두어둡니다. 그리고는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젠 더 많이 모였죠. 더 많은 어떤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대제사장 누구가 나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이제 여러분 참고로 하셔야 될 게, 모세 시대 때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모세 시대 때 대제사장은 아론이죠. 나중에 고라 자손과 그 일당들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타 죽고 땅 갈라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몇만 명이 죽잖아요.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안나서는 장인이고 가야바는 그 장인의 사위입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요한과 알렉산더는 모호해요. 이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요. 정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추측해 보는 건, 요한은 아마도 이 유대 백성들이 견제 세력으로 아마 세운 제사장인 것 같고, 알렉산더 하면 유대식 이름 같습니까? 로마식 이름 같습니까? 로마식 이름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렉산더.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아마 로마 정부가 세운 제사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 4명, 그 중에 2명은 장인이고 사위니까 한 집안 식구, 사두개인, 사독 계열의 이 제사장이고요. 아론의 집하고 나머지 2명은 견제 세력으로 들어와서 이 성전에 4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모세 시대 때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언하는 직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 시대 때 이때의 대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집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백성들의 믿음을 대표하는 직분일까요? 아니면 권력 직분일까요? 후자입니다. 권력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총회장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저들처럼 총회장 직분 가지고 하여튼 소송하고 하여튼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는 아마 엄청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아마 회의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총회장 자리가 뭐라고, 겨우 1년짜리밖에 안 되는데 1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 하나 가지고 소송하고 고소하고 막 싸우고 난리치는 거 보면서 참 기가 막힌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이 4명이나 되었다는 소리는 이 직분이 권력화됐다는 거고 정치화돼 버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 보면 로마 정부가 아마도 이 유대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파송한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다 한자리에 참여해서 이 사도들, 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데,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 뭔가 하면 3장으로 가보시죠. 3장 1절.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온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자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이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자 4장 22절 보시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살이에요? 40여 세.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그곳에서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을 다 알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지금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춤도 추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가? 진짜 맞나?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맞거든요. 그걸 가지고 오늘 신문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그랬더니 자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에게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러나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실 수 없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자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베드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반쪽짜리 고백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셨으나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런 일은 결단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자기가 목숨 바쳐서 지키겠노라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곧 그의 믿음의 고백이 불완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고 이 사람을 구원하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자 14절 말씀, 그러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는 그 다음은요 어떻게 됩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리고 16절 끝에도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뭐 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이 정도 되면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인정해야 되는데 17절 보시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뭐하여?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합니다. 누가요? 검찰 쪽에서요? 경찰 쪽에서요? 이들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유대 지도자들, 즉 종교계의 거물들,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거, 그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싫어서 사도들을 가두고 나중에는 죽이고, 그리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에 이제 앞장서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가 그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들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18절 19절 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정말 단호하죠. 베드로의 모습이 이전 베드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으면서 우리는 어떤 단계, 어떤 레벨에 지금 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 어느 단계에서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되거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대 이 신앙과 믿음은 자꾸 관념화되고 철학화되고 종교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무 많은 학설과 이론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튜브에서 신앙생활 배우지 마세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외에는 다른 거 클릭하지 마세요.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은 정보력을 동원해서 아예 거기다 그냥 도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설교문이든 아니면 성경에 대한 공부든 이런 것들도 인터넷 쳐서 검색을 하는 걸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천지들이 전략적으로 자료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부산 기독교연합회 통계가 나왔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부산 지역은 신천지가 엄청나게 부흥했답니다. 신천지가 엄청나게 부흥했대요. 그래서 탈교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역주행하고 있는 종교계 뭐 이렇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런데 읽어봤더니 신천지 이야기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답니다. 그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세대일까요? 장년 세대일까요? 청년 세대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왜 우리는 정통이라 말하는 우리는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안 오는데 왜 저 이단에 죽을 길로 가는 저들에게는 젊은 세대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가느냐 이거죠. 이게 참 기가 막힌다. 사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기성세대인 우리, 먼저 믿은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 몇 절인가 하면 자 14절 다시 한번 보시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뭐 할 것이 없다?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나와야 할 이유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보여주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막 보여주거든요.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에 막 온갖 괴상망측한 이론들을 다 만들어내면서 막 어떤 영상 장비 또 뭐 이런 어떤 이 매체들을 다 이용해서 청년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내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막 쏟아내면서 인터넷을 통해 쏟아내면서 또 이 조직화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은. 정통교회는 팔짱 끼고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단 말이죠. 그동안은 복음이 본질 가운데 바로 서 있었기에 영향력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들마저도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와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오직 구원이라는 것과 오직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전에 이영표 선수 혹시 아십니까? 축구 선수. 이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에서 사회를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필드는, 운동장에서는 시험하는 곳이 아니라 증명하는 곳이라고. 근데 선수들은 지금 자기가 수년 동안 갈고 닦은 이 모든 실력들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저렇게 테스트하면 안 된다고. 증명해 보여야 된다고. 내가 지금 내 실력을, 내가 지금 국가의 태극기를 달고 뛰고 있으면 증명해 보여야 된다고. 아쉬움이죠. 어제도 우리 한국 축구가 팔레스타인에 비겨갖고 이제 온 전국이 난리 났다고 그러는데 무력하죠. 비슷한 것이 교회, 곧 지금 이 시대 교회 성도들에게서 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력합니다. 사단 마귀의 이 경관진 그거 하나 못 무너뜨려서 무력하게 있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오히려 교회가, 성도들이 먼저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젊은 세대들은 실망하는 겁니다. 아, 볼 게 없다. 강단에서도 선포되는 메시지들이 약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요, 보여주거든요. 젊은 아이들이 북적북적이면서 그곳에서 막 온갖 어떤 일들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휩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식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여러분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요. 우리도요, 증명해 보이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 모든 증명이 사실은 어디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하면 여기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제 얼굴 말고요, 여러분들 얼굴. 여기에 써져 있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뭐가 저래 행복할까?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근데 삶을 엿보면 삶은 참 기가 막힌 인생의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은 행복해 보인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그래서 요셉의 삶을 참 가만히 보면, 오늘 제가 요셉의 삶을 계속 묵상해 봤는데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줬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았나요? 애매한가요? 질문이. 자, 보디발의 집에서와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의 모습을, 성경의 기록을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이 보여주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보았습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예요. 보디발이 보았더라예요. 간수장이 보았더라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요셉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처지인지 알잖아요.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와서 소망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 노예잖아요, 노예. 그러니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으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에요. 이제는 희망도 없는 삶에서 더 밑바닥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이제는 살아날 가능성이 아예 사라져버린, 언제 죽어도 이상할 수 없는 그런 죽음에 임박한 삶을 오늘 그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이 감동받고
간수장이 감동받고 그 모든 걸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그 가정에 있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다 복을 부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해 보이면 참 좋겠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천국 백성인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 3장으로 가보시죠. 3장 6절. 자 5절부터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여.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동전 한 입, 몇 푼에 던져주는 동전이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건 우리에게 없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동전 몇 푼 던져주면 그것으로 한 끼 식사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지금 그에게 주고 있는 나사렛 예수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고 그가 이후에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직장을 잡아도 괜찮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은혜가 임해버린 겁니다. 동전 몇 푼이 좋아요? 아니면 예수 이름이 좋습니까? 진짜인가요? 우리가 세상에 던져줄 수 있는 건 동전 몇 푼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자꾸 이런 걸 주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가 세상에 제시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돈 있는 것 자랑하고 사람 많은 것 자랑하고 교회 규모 크기 자랑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던져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유일한 소망이기에 저 영혼들을 지금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읍시다.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일어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치 이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듯 우리도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일으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1번 하실래요? 2번 하실래요? 둘 다 하셔야 돼요.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둘 다 우리가 해야 돼요. 일으킬 수도 있어야 되고 수시로 우리가 또 일어나야 돼요. 왜?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기 싫으신가 보다 다시 또 일어나고 매일같이 계속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떨치고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문제 앞에 매몰당하지 마시고 인생의 고난 앞에 여러분 꺾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힘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킵시다. 넘어진 자 그리고 무너진 자 인생의 저 밑바닥에 넘어져 있는 자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증명해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 없는 그 눈앞에 보여지는 증명이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거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 말하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 말하며 정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보여줄 수 없다면 증명해 보여줄 수 없다면 젊은 세대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듯 교회의 미래는 암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여러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걸 후회하나요? 아니면 자랑스럽게 여기시나요? 나중에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연말이 되면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 목사를 만난 것이 내 인생에 참 복이다. 아니면 불운이다.
좀 얌전한 목사님 만나서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맨날 극성이야.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증명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 교회가 지금 최근 이 8개월, 제가 온 지 이제 8개월, 9개월째 되고 있잖아요. 지난 8개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서야 제가 이제 요 지역에 대한 눈이 조금 뜨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구석구석 돌아다니지 않은 이유는 우리 교회를 먼저 분석하고 파악한 뒤에 지역을 돌아다녀야지. 지역 먼저 돌아다니다가는 이게 무슨 바람났다 그런 소리 들을까 봐 일부러 안 다녔어요. 그래서 지방의 교회가 어디 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고 지방의 목사님들 얼굴도 다 모릅니다.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몰라요. 하여튼 그래요. 아직 제가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먼저 분석하고 파악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떤 비전을 세우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일들을 아예 그냥 제껴놓은 거예요. 이제 하나씩 잡아가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후로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게 부담스럽고 이것이 뭔가 좀 거부감이 있으면 사실 이게 더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이걸 빨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증명해 보이자.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앞에 우리가 증명해 보이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그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이전에 베드로는 참 연약했잖아요. 그 빌라도의 그 뜰에서 어린 여자의 하나가 니도 예수 당이다, 나사렛 예수의 당이다 할 때 손을 휘저으면서 그냥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오늘은 완전 달라졌잖아요. 완전히 색다른 모습.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그 예수가, 오늘 그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을 구원하였다고 당당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좀 보여주자. 아쉬운 것, 안타까운 것은 4장 1절부터 나오는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곧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또 밑에 쭉 내려가서 5절에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은 믿음과 이들의 모든 직분을 이미 권력화, 정치화, 세속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서잖아요. 왜?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제복이 권력이고 힘이고 정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는 이 예수의 옷은 생명의 옷이고 빛의 갑옷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옷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명예를 높이고 내 이름 높이고 교회의 어떤 뭔가 멋있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증명하자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러나 다시 믿음 부여잡고 일어날 때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이 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으키는 믿음이 되자는 거죠. 정말 누군가 그 사람의 그 신음함과 고통함이 있을 때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도 좀 이제 증명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구원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 보여줍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 이제는 해외 선교도 선포하고 이제 조만간 출정식을 하고 헌신 예배도 드리고 해외 선교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품지 마세요. 저런 걸 왜 해?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아마 자자손손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국내 선교도 아마 조만간 시작할 거예요. 국내 선교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를 위로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해주고 교회에 어떤 도와드릴 것이 없는가 살펴보고 우리가 그 교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도 먹기 바쁜데 우리도 뭐 할 일이 많은데,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집을 세우는데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집시다. 마치 시몬 지파를 책임졌던 유다 지파처럼 우리가 유다 지파의 비전을 가지려면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사회적인, 레위기를 통해서 대사회적인 책임까지 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경시에서 또 산양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는 거예요. 지난번 한방진료 참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다 놀라워하잖아요. 괜찮네.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 우리들이 개발해내서 지역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들 찾아내고 그런 일들 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비전센터를 만들고 이제 조만간 비전센터를 운영하게 될 겁니다. 비전센터를 통해서 우리는 다만 우리 교회 아이들의 모임 아지트를 만드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습니다. 문경시에 있는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든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센터, 곧 중심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정말 그곳에서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 만드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의 미래도 있고 사실 이 땅에 성시화가 이루어지는 기초 아닙니까?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이 도시에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자꾸 계산한다니까요. 돈이 얼마가 들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일 할 수 있는, 자꾸 계산한다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농담해서 죄송합니다. 구원이라네요. 우리가 숫자로 환원하지 마세요. 구원은 숫자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살려내고 싶었던 그 한 영혼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산하고 있냐 이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왜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렸으니 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여러분, 우리는요 어찌됐든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죠.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리고 10절도요.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아멘.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이제 작전과 전략들을 여러분 많이 좀 짜주세요.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없겠는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땡겨올 수 없겠는가? 우리 교회 빈자리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의 사명 다 하는 거예요. 손잡아 일으킬 영혼을 찾는 겁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죠. 자, 오늘 4장 30절로 가보시죠. 이제 4장 30절. 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뭐하더니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기도 온의 300의 용사가 일어나서 병도 고치고 표적과 기사도 일으키고, 할렐루야,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막 진동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4장 2절 3절 이게 있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4장 2절 3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합니까? 싫어하고 그들을 뭐합니까? 잡고 날이 저물도록 이튿날까지 뭐합니까? 가두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에요. 남자의 수만 5천이면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거의 10,000에서 20,000명 가까이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삽시간에 복음은 퍼져나갑니다. 복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핍박도 환난도 고난도 어려움도 장애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극복해 버립니다.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능력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능력이 오늘 밤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병도 낫고, 할렐루야, 성령도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땅이 막 진동하고 흔들리고,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한마디, 이 짧은 한마디에 영혼이 막 진동이 오고 막 떨림이 오고 두려움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증명되어지도록 오늘 2가지 꼭 결단합시다. 일어나십시다. 내가 일어나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지 못하면 못 일으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내가 누군가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믿음 되고, 많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도 나에겐 장애가 아니다. 이거는 나를 연단하시는,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일 것이다 라고 믿고 그냥 더 강한 자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2가지 합시다. 일어나든지 일으키든지. 뭘 하자고요? 일어나든지 일으키든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